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공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동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좀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지껏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즉 천국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전하라라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 그리고 율법 지킴의 모든 애씀들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평안을 전해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얻어지고 누려지게 될 평안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평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평안을 누리려고 애써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참 평안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평안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권능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권능들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 권능이 담고 있는, 그래서 그 권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권능으로 이해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였고 그 나타남 때문에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행하셨던 주님이 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성경에 이러한 예수의 행적들을 통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은 권능, 그 예수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 또다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중에 보내심으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금 확인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해내지 못한 실패자들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실패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놓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셔서 그렇게 여전히 실패된 이스라엘, 그들의 실체를 또다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된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을 결코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되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언약의 실체요 완성이 되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12제자는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어떠한 목적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 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목적들로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모습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목적으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능을 주셔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와 같은 목적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든 증상들,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사함과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들만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불러대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그들의 참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모든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천국 백성됨,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강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평강을 전하는 자로 나는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과 연결해 확인해 본다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나도 너희를 지금 그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쯤 되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가 당하였던 그 고통,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자가 있겠나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뜻과 상관없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천국을 선포하고 드러낸다고 해서 이리가 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얌전한 양으로 만들라라는 그러한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오히려 가서 그들에게 잡혀먹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이리에게 잡혀 먹히는 그러한 역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리 같은 자들, 늑대 같은 자들을 변화시켜서 양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또다시 확인해 본다라면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죽이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끝자락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의 끝자락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목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몫이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산만 가득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실체조차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나와 같은 그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이끌려지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때 너희는 그런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지까지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뱀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한 곳에도 뱀을 신자가 본받아야 될, 아니면 신자가 향해야 될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많은 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고 이 해석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간교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뜻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 살펴보면 창세기와 욥기 그리고 잠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 3장에서는 간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욥기서 5장과 15장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8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2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과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잠언에 나와 있는 8구절 모두가 슬기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그래요. 무엇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근데 그 뱀에게 주어졌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그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지금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뱀에 대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미혹된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뱀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존재 안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아는 자,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제자들 12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뱀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용되어졌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은 다툼을 일으키죠.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열망들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그 예수를 책망하며 우리가 그 꼴 보자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느냐고 예수를 책망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 이후에 뱀의 미혹에 오염된 그러한 존재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내시는, 그래서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전하며 증거하는 일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 죄가 섞이지 않은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오직 하나일 뿐, 여러 가지가 섞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사람의 평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대언했던 그러한 일들, 그러므로 그들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애썼던 그들의 모든 실패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오롯이 드러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며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는 한 번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에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것.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지금 택하신 12를 보내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듣고 배웠던 말씀들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순종해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왔던 그러한 신앙적 가치들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순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데 미련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즉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악한 것과 섞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천국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세는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비둘기가 비둘기의 자리에서 순결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양은 양으로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누구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같은 일을 원하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로 말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끌려감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에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도 이해 못하는데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야.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두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길을 가셨다면 사도들 역시 가는 길이 동일하며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임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뭔가 달라져 보겠다라고 자꾸 구한다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복채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굿 한 판을 하겠다고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도 알려주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19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9절까지.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래.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가 버벅거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 줄 거야. 이런 이해들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자리로 넘겨질 때에 예수와 같은 애매히 고난 받는 자리로 넘겨질 때에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너희를 박해할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진리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대변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그때에도
성령께서 변함없이 너희를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5절 함께 확인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애써야 할 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어떤 일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관계된 교회에서 한번 그 교회 홈피를 들어가 보았어요. 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예배당도 크게 건축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한번 설교를 들어보려고 들어갔는데 설교는 한 편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해외 선교한 것, 교회가 지역에서 무슨 일 한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한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외친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로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믿음 없는 교회요? 열심 없는 교회요? 그럼 교회가 뭐죠? 교회. 불러냄을 받은 자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 사망에 속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그럼에도 그 교회가 외쳐야 될 일, 사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그 모든 사망의 존재가 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전하고 외쳐야 될 게 교회의 본분인데 우리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상은 자랑스럽게 여기죠. 당연합니다. 근데 신자마저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것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인간의 욕망, 소원, 성취입니까? 그 모든 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것.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바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의 자리로 너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결국입니다. 세상에 천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혈육의 관계가 원수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혈통마저도 끊어내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구약 내내 하나님의 뜻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 실패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 예수는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그냥 죽으면, 뭐 병 걸려서 그냥 죽으면, 아니면 뭐 사고로 죽으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다라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역사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들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 안에도 오늘 73주년 6.25 73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렇게 6.25를 통해서 아니면 일제 36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경험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믿음 때문에 그러한 박해가 내 앞에 있다라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너희가 끝까지 인내해야 견뎌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견디는 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귀결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미혹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와서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 언제야? 답을 못 하거든요. 머리 극적이면서. 신천지가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일로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수요일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묵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묵시. 예, 이루어진 사실, 완성된 이야기다 그랬어요. 구원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예요. 내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의 이야기로, 그 예수로 말미암는 이야기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완성해 가야 할 이야기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믿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끌려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외일 것 같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일 뿐이죠. 본문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우리는 재림의 주님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도시를 다 다녀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박해는 짧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던 천국, 그로 말미암은 평안, 구원, 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받는 박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당했던 그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야말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원치 않으면 거부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은 우리는 영광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아니, 나에게는 그런 영광 필요 없다라고 외치죠. 오히려 세상이 가져다주는 영광, 마귀가 예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영광들, 그러한 영광들만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그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 그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를 택하여 사도로 보내시는 그 보내심 안에 저와 여러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됨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삶을 우리의 형제인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영광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며 오늘도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권능의 자리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권능의 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또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와 하나 될 수 없고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 무리에 속한 자였을 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존재였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언약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모든 이미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며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오롯이 소망하는 자들로 또다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